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엘림 찬양대가 고백하며 찬양해 싸우니 저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옷자락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가득한 얼굴인데요, 여러분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아이들의 이름이 광고란에 있습니다. 여정원, 여윤재 쌍둥이고요, 여지우 성도님과 김미리 성도님의 아이들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가득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원이와 윤재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셨사오니 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어릴 적부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따뜻함에 힘을 입어서 사랑으로 외벽이 둘러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일평생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그 가정의 지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에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도 자라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모님에게는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 치면서 아이들 감사합니다. 어제는 결혼 예식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성찬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객이 몇 명인데 한 250명 온답니다. 그거 어떻게 성찬식 하느냐고. 그럼 다른 사람 안 되고 자기들끼리만 해달래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일회용 키트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성찬식을, 저는 결혼식 때 성찬식은 처음 해봤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갈수록 세속적인 결혼 예식이 판을 칩니다. 점점 기독교 예식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주례도 없는 예식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신랑 신부는 결혼 예식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 주시는 예식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신현수 장로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현수 장로님은 우리 교회와 많은 연관이 있으신 분이지요. 이분은 사단장으로 군단장으로 전 육군과 해군과 공군, 정군 감찰을 하는 특명단장으로
브라질 대사로 그렇게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육사 10기 출신이시고 그리고 중장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여러 이력과 경력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제가 경험했던 신현수 장로님은 분기에 한 번씩은 제 방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기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오셨는데 이런 큰 바인더를 들고 오셨어요. 이 바인더 속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전부 정리를 하신 건데 성경 공부한 걸 정리한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 걸 정리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요?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그렇게 바인더를 들고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또 똑똑 방을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23편을 제가 장례식 할 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시편 23편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오늘 찬송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가 492장을 제 장례식 때 불러주십시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94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찬송하는 길이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가면은 이 찬송과 성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세 안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캄캄합니까?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시대에 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나라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마른 뼈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에 노출되어지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을 신뢰하는 이 말,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사업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세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 특세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특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영성과 인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에게 다가온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끊임없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돌파구를,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만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절대 아니죠. 돌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는 아시아 선교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평생의 동력자이고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와 함께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작은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뜻하지 않게끔 바나바 대신에 디모데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럽에 첫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도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영엉뚱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그의 일상의 삶이 형통했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12절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당한 일이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5장 상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험악한 일이었는지가 기록되어집니다. 선교 여행 말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벌써 쭉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자네들의 전통을, 예배의 전통을, 구약의 전통을 내가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고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필이면 바울이 데려갔던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진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표출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냐고. 안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되어지니까 대놓고 우리에게 욕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생명의 경각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로마 군대 수백 명이 와가지고 이 폭동의 무리들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로 가면 쉽게 갈 것인데 그들이 타고 있던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가 그만 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 배 타고 있던 276명이 몰살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걸쳐가지고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입성할 때 당당하게 선교사로 입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손은 착고를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차가운 감방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바울은 딱 한마디 말로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크게 부풀리는데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제 친구 가운데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특히 이 친구 이야기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군대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는 줄 군에 갔다 온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이 친구가 다 다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정체성을 보면 육군의 특수부대 다닌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보면 공군을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 해군을 다니고 있어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707 특임대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해군 UDT에도 근무한 것 같고, 우리 교회도 특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장군이 있죠. 그리고 국파 특수부대의 교관도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 자기는 간첩을 수십 명 잡았어요 벌써. 이 친구가 근무했던 부대가 HD 부대입니다. HD 부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홈랜드 디펜스, 방위입니다. 방위.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처럼 확대, 과장, 침소, 봉대해가지고 전파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럼 고난은 어떨까요? 고난도 마찬가지지요. 차량끼리 잠깐 접촉사고 났어요. 한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데 익숙합니다. 바울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 딱 한마디 말로 끝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강화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작은 일, 이것 때문에 투정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성숙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임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인격의 성숙도라면 바울은 그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점잖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 속에 그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면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 리셉션에서 아주 고상한 가운데, 세미나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담금질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고난을 과하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가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너무 시간이 지루하게 진행되어질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기다려야 할 때,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어 단어 가운데 루저스 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식축구 가운데 혹은 스포츠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루저스라고 하는 말은 패배자들의, 림프라고 하는 말은 쩔뚝거림이라는 말입니다. 미식축구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터치다운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실수로 놓쳐버렸어요. 이게 우리 팀 패배의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되어졌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다리에 쥐가 나서 그렇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나 그런 거야 하면서 쩔뚝거리는데 100% 쩔뚝거리는 게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루저스 림프라고 이야기해요.
패배자의 쩔뚝거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핑계대는 사람 비겁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당한 일, 끝없는 돌발 변수가 나타났지만은 그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고한 인생의 목표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본문을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12절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복음 전파, 이게 바울의 목표였고 인생의 지구한 목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타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인생의 지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갖추어지면 내가 하겠다는 사람요, 축구 선수에서 상대방 수비수의 태클이 없으면 내가 골을 넣겠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다는 사람, 나중에 형편 괜찮으시면 하나님이 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서 11조 못하지만은 나중에 좀 부자가 되어지면 11조 하겠다는 사람, 부자가 되면 11조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약하고 조금 약해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지만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다니기 바쁩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약한 환경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은 믿음의 미래를 규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었냐가 특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사명을 붙들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당한 일 아무것도 아니야, 뭐에 비하면은 복음 전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면하여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수로, 볼품먹게, 감옥에 갇히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건 끝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든지 하죠. 하지만 바울은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이 여러분 얼마나 공산국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사회 가시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 몇 년 동안에 중국 선교가 너무 힘드는데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공안의 핍박과 경계 속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공안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치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고, 민주화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자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 저 뒷자리에 공안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공안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주간에는 공안이 목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라고. 그 중에 혹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유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만 하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30분이면 되는 설교를 그 공안 앞에서는 3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주회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몇 주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답니다. 아니, 당국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공안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공안을 보냈는데 역시 똑같은 방법을 또 예수 믿더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물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지만은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 시위대가 그를 6시간씩 하루에 4교대로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위대가 누굽니까? 가장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 군단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시국에 로마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초호화 군단이 로마 시위대입니다. 16,000명. 집안이 가문이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장군이 되어지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6시간씩 바울 곁에 성경에 바라보니까 그냥 한 공간에 머문 것도 아니로 바울과 같이 착고를 쇠고랑을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 못 가도록 6시간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야구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1시간 내내 야구 엉엉 같으면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로마 감옥도 마찬가지겠죠. 6시간을 찬송하니까 로마 시위대 군인들이 집으로 갈 때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위대 군인들이 집으로 갈 때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면회가 자유로웠어요. 면회가 자유로우니까 각처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로마 시위대가 곁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카운셀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로마 시위대 그 옆에 앉아서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가 adva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advance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공병부대가 먼저 가가지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깃발 딱 꽂으면은 우리 땅 되는 거예요. 이게 advance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감옥에 가셔가지고 깃발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감옥에 가셔가지고 로마 시위대의 마음에 깃발을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한 일은 뒤로 내던지고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드밴스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은 복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도 사람을 방해하고 사람을 반대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 마음으로도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전히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드밴스, 깃발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의 사업에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깃발을 꽂아 놓으시면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깃발 꽂아 놓으시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방이 갇혔습니다. 내 손 못 움직이게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깃발 꽂아 놓으셨다면 그 감옥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 특세가 뭡니까? 여러분, 특세라고 하는 것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영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깃발을 꽂아 놓으신 어드밴스, 하나님이 이미 진전하셨고 전진하셨고 복음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감옥이 선교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장소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은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쉬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한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인생의 지관 목표와 같이 붙들고 가셨을 때에 어드밴스, 깃발 꽂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먼저 선착으로 하시고 하나님 먼저 장악하시고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 먼저 작업하시고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작업하시고 나를 위해서 깃발을 꽂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